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사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을 못살게 군 사람, 악한 왕, 악한 영에 시달려 말년이 비참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악한 면 대신에 또 선한 면도 나옵니다. 본문 11장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겸손히 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섬기다가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파멸의 길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본문 11장을 보면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을까?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받아주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을 감동시켜가지고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의 손을 통해 암몬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할 때 사울의 말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사울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였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었던 자였구나. 그래서 11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내면이 어떻게 점차 변화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따로 세우시는가, 이런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나라는 내면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덩어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합니다. 11장 말씀을 통해 한번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간섭하셔서 역사를 펼치시는가, 이런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장은 사건 중심인데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창세기 19장 38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두 번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첫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과 늘 대적 관계에 있지요.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은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은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침범해서 뺏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하스에게 좀 빌미를 달라, 우리가 일주일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테니까 안 되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나하스가 요구한 게 뭡니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살벌하죠.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어찌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일주일간 빌미를 줘서 안 되면
당신이 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수반되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과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길앗 족속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좋게 언약을 맺어주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하스가 좋다, 종이 되기는 하겠는데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하에서 언약을 맺겠다. 무섭죠? 위협해가지고 목숨만은 살려줄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 오른 눈은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 눈을 뽑아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눈으로 왼 방패를 잡고 한 눈으로 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나하스가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게끔 너희 족속에 아킬레스 건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언약을 맺겠습니까? 우리 눈, 오른 눈을 다 빼놓으라 하면 당연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선은 우리도 살 방도를 우선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내게로 나가리라 하니라. 나하스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오른 눈을 빼내라더라도 너희를 구원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족속에 눈을 빼앗버렸으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수치거리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이래 동안에 여유를 주는 여유만만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7일간은 짧은 기간이다. 이 7일 기간 동안 준들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할 기간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의 유혹을 들어주었어서 자신에게 다 대적하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했더니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암몬 족속, 이방 족속에게 이런 멸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게 됐으니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힘이 너무 나약해서 활동력이 없어서 슬피 울었지요. 그런데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오다가 보라, 사건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솥대를 따라오다가 10장에서 사울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너무 잘생기고 훤칠해서 백성들이 여러 같은 성원의 하에 왕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왕이라면 왕답게 대우해라. 큰 궁궐도 지어주고 의리의리하게 해주고 나를 섬기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큰 지위를 하나 얻으면 바로 기사 딸려서 차가 나오고 집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네 왕이 됐는데 왕이라면 당연히 저택도 마련해주고 백성이 다 먹여주고 그래야죠.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의 신분이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솥대를 따라오다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따라가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면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다 여기에 두 번째 사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우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종들은 다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애국자들입니다. 바울도 애국자고, 에레미야도 애국자고, 사울도 애국자고, 다윗도 애국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국가에 충성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 왕으로서 그는 마땅히 백성이 슬피 우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하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구약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러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으므로. 특별히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재판관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신의 족속을 이방 족속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데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재판관 온니엘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또 사사기 6장 34절에도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사기 11장 29절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얘기가 잘 나옵니다. 또 익히 아는 삼손 아시죠? 삼손은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아이였을 때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때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타임을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권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하시네. 또 15장 14절에도 주의 영께서 강력히 삼손에게 임하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략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전투에 임하게끔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신학에 와서는 임하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순절로 부르는 사건, 또 사도행전에서 몇몇 예외적인 에베소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 임하시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스테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안 나온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것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과거에는 우리가 모여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지금도 반복된다면 뭐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님 임하시도록 계속 합심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밖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은 나를 죽일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일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찾기 위해야 되고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할 때 내 안에 본성이 깎이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구약보다 배나 축복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때에 능력으로 임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셨다가 사라지고 이러질 않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첫째 증거가 그가 크게 분노하여.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울이 큰 분노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적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사탄의 백성인 골리앗의 입에서 자기 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이 시대의 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아를 도취하기 위해서 내 역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그런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랬습니다.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한겨리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사울이 한 일이 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잘라서 각 족속에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석가가 어떻게 말했냐면 사울이 참 겸손하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소를 각을 떠가지고 잘라내서 토막 내가지고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 꼴 만들겠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두려움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주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꽂혔을 때 두려움이 임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을 했다면 그게 그냥 협박의 말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협박의 말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그 백성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사울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자신들이 슬피 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놓이고 한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런 족속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사울과 사무엘에게 순종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도합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도착한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라 하니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자신들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피 울어버렸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한테 무슨 구원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울어버리고 나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구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자들이 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로 나가리니 너희는 너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니라. 이처럼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정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야베스 사람들이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이 너희는 지금 문맥상 보면 암몬 족속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몬 족속의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선한 대로 우리에게 행해라. 그래서 안심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언제 칩니까? 새벽 정점에. 아마 암몬 족속들은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겼다.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내일 가서 너희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이처럼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정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임에 남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들 중 2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정도 쳐버렸냐면 2사람이 함께 있을 않을 정도로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족속들은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떠들썩거리고 자랑거리고 자기들이 거드름 피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던 이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이죠.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며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또 사울의 내백성이 나옵니다.
사울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입증을 한 것이죠. 승리를 함으로써, 구원을 함으로써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걸 알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뭘 했냐면, 사울 왕, 당신이 왕으로 쓰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금 죽여버리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 보면 세력을 잡으면 자신을 비아냥거렸던 사람, 반대파들은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죠. 싹쓸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거 하란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다. 누구가 구원시켰다고 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나는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아니냐? 어찌 이런 날에 동족을 죽임으로써 슬픈 날이 되게 하겠느냐? 사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겸손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을 하고 마음을 낮춥니다. 하지만 순간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들썩들썩 해주면 자신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공로를 자신이 쟁취하기가 쉽죠. 뺏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시키기 위해 누구나 왕이 되면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 낫다 해서 숙청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사울을 처참하게 두동강 내지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습니다. 이 시체를 야베스 사람들이 이때 구원의 주 은혜에 잊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용맹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래서 31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자, 길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백성들을 다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왕으로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길갈에서 새롭게 왕국을 건설해 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백성들도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참 이 장면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사울이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사울을 배워야 됩니다. 참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으며 또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고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가. 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음에도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점차 타락에 구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이 아파 다윗이 뽑혔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연약한 내면성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예외가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줍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모두가 다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짱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사위 못 쫓아 안다랑 죽이지 못해서 안다랑 뿔난 장인어른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질투의 화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되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단계 더 깊게 성장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